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의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셨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영혼이 잘 되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정말 뭘 해도 할 수 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아낌없이 물 붓듯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의 행복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자녀의 행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 상황은 계속 바뀌지만 내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고 의지할 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입니다. 사람은 영혼부터 잘 되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복의 순서에 도전했습니다. 뭘 영혼이 잘 돼야 돼? 나는 육신이 만족하면 좋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난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성공하고 소유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는데 정말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없습니다.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고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에 도전을 하고 영혼의 행복만 행복이냐? 육체의 행복도 행복이다.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감이라는 것 참 중요하지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안개처럼 행복했던 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욕망을 채워서 얻는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행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약을 하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천국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얻은 그 행복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이고 온전한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부터 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인생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려는 거구나.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됩니다. 설사 범사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비록 잘 되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그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강건해지면, 건강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뺏어야 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기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행복을 주실 때 자발적으로 그 행복을 이웃들과 나누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희생하기도 하고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행복을
양보할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양보한다고 해서 내 행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 더 커지는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덩이다.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복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퍼뜨리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니까 그 복을 나눠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있는 오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자신의 재산을 늘려서 부를 축적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가나안에서 복덩어리로 살아야 되고 행복 바이러스로 가나안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마라.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마도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패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지만 불평의 지우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감사라고 하는 펜, 그 감사의 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불평이라고 하는 지우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려서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수록 하나님을 쉽게 까먹게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 속에는 말씀이 저장이 되지 않아요. 불평하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불평할 일이 계속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지워져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잊었던 말씀도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착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이 일어날까요?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신명기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읽어왔습니다. 8장도 읽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믿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너희를 위하여 집도 밭도 우물도 포도원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집과 밭과 포도원과 우물을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말고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야.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수확을 거두는 거지. 집과 밭과 포도원, 우물, 그거 우리가 가꾸고 돌봐서 이루어낸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집도 밭도 우물도 포도원도 준비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자신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면서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야. 우리 손의 수고를 통해서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누가 주신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착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능력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손의 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착각은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착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장 4절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은 40년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은 아주 짧게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손의 힘으로 얻은 거야. 우리가 내 발로 걸어가서 우리가 모든 거 다 했기 때문에 가나안 얻을 수 있었던 거지. 이런 착각은 또 다른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입니다. 저도 저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난 안 착해. 그 말은 상대방이 나한테 착하다고 해주기를 바라서 난 안 착하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나를 착각하기 시작하니까 또 많은 착각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착해서야. 우리가 착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우리가 착해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다. 그런데 착하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우리는 착하고 바르기까지 해.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의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고도 남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넘쳐. 우리는 착하고 바르기 때문이야. 우리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는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는 착각도 모자라서 우리가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오합지졸과 같은 민족이었기에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보잘것없고 오합지졸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백성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한 이유가 우리가 착하고 바르기 때문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런 착각이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착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되면 내가 착해서지, 내가 옳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착각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착각에 대하여 4절, 5절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악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가나안을 차지했던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착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기도한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받게 한 것이지 네 기도 때문이 아니야, 네 믿음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주장을 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든 그건 착각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착각한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큰 착각을 할까요? 지금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잠시 살다가 가나안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뿐만 아니라 가나안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해서 역사가 쌓여지면 얼마나 더 큰 착각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착해서 바르기 때문에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손의 힘으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족속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상대적인 것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착하지 않을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믿음 좋은 거 아닐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게 너의 착각이라고.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것처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주장을 하든 그거는 착각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착각이 착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착각한 게 뭐가 문제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의 결과가 있습니다. 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얼마나 강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짐한다. 반드시 이러한 분명한 언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착각하면 너희들 멸망한다.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너희가 착각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이 멸망한 것처럼 똑같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는 그 땅에서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착각은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착각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착각해서 망했다.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착각해서 망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누구의 힘 때문인지,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거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착각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으려면 지난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말씀 들은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기억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착각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들이 착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착하지 않아.
너희들 바르지도 않아. 너희들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기억시켜 줄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춤췄던 악한 민족이야.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할까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동안 저 예배 바깥에 로비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춤추고 절하고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좋다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놀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착하다고? 너희가 바르다고? 너희는 그런 민족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너희들은 멸망할 뻔했던 민족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 여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민족이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이라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었던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의 본성,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민족이었는지, 그런 사람이었는지. 지금 예수 믿고 꽤나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내 속에는 나의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잘못한 건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잘못한 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나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아빠, 엄마, 나 이 정도면 착하지 않아? 나 엄마 말 잘 듣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데.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들아, 딸아, 아빠가 이 정도 하면 얼마나 잘했는지 너도 알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잘한 것만 기억하지 잘못한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광야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오늘의 행복 때문에 지난 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한 백성이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부터 9장까지 오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지난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과거는 이제 그만 말하고 앞을 미래를 향해서 얘기하라고, 왜 자꾸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고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들 지난 과거를 지우지 마라, 기억하라,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너희를 앞으로 착각하게 만들 것이고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은 기억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애를 썼던 민족이었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도 모세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로 하여금 중보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셨고 내가 중보기도해서 아론도 살았어,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아론을 살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고 아론을 살렸습니다. 착각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착각과 교만을 막아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착각하기 어려워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착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착각을 막아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착각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